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교리도 중에서 법신불 이론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리도 제일 상단에 이렇게 이론상 법신불을 지금 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상단에 모셔 있는 저 이론상의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해서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 알으시면은요, 이제 그 뒤에 것은 할 것이 없어요. 그게 실제로 그 속에 모든 참 대종사님의 교리에 대각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는 공부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교리도의 라는 저런 정확한 그림을 교리 전체를 교리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대해서 이제 안에서 하나하나 지금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리도 제일 가운데 법신불을 모셨죠. 그래서 그 상징의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7가지 정도로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리도 법신불 모신 그 밑에 보면 이제 보세요. 저 밑에 가운데 부분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제일 저 한자 한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래서 이제 이론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내나 그 말씀을 드린 이제 이 둥근 원상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상의 명칭은 이론상 그랬죠, 제가요. 경전상의 명칭은 이건 이론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우리가 이 이론상을 호칭을 할 때, 호칭을 한다는 것은 부르잖아요. 연타원님, 뭐 가타원님, 옥타원님, 뭐 연타원님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호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칭은 이제 정식 호칭이 법신불 사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신불 사언이시여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원감지, 법률원감지, 이제 뭐 피언자 누구는 뭐 한가 고백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정식 호칭은 이제 법신불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몰아서 말하면 이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이론이 이 상징하는 의미는, 상징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론이 어떻게 상징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하고 있는 의미 체계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교리도에서 이론상을 우리가 이제 법신불 사언을 설명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설명의 첫째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론은 법신불이니 이렇게 하셨어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법신불이라고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이 법신불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제 법신이 나오면은 생각되는 바가 없습니까? 우리 연타원님. 법신불, 법신 그러면 생각되는 바가요. 금강경 지난번에 했죠. 금강경 할 때에 이제 제가 이 법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또 다 잊으시죠?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수가 있지. 다 알고 계시버리면은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신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르는 제일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이르는 법신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신불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신불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전통 불교의 그 불신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전통 불교에서 불신관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전통 불교에서 제가 건강히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삼신불관이 있다 그랬죠. 이 법신, 부처님은 말이죠. 세 가지 몸이 있어요. 세 가지 몸. 우리는 지금 몸 하나만 있잖아요. 우리는 몸 하나만 있는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몸을 세 가지 종류의 몸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죠. 세 가지 종류의 몸을 갖고 계신다.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요, 이 이신관이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신. 근데 이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불교가 발전하고 내려오면서 불신관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수록 변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죽고 썩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이 흘러야지 우리가 생수가 살아나는 것이지,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고여있는 물은 썩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도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석학이나 불신관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더 거기다가 뭔가 하면 새로운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신관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신관이었는데, 중간에 가서 또 이제 신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삼신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삼신관이 됐다. 부처님은 세 가지 몸을 갖고 계신다. 자, 부처님의 제1신은 뭔 신입니까? 예? 창타님. 법신이죠. 예, 이 말하는 법신이에요. 예, 법신. 이게 제1신이에요. 자, 법신. 제일, 그게 이제 법신. 그 다음에 제2신이 뭡니까? 예, 보신. 예. 이제 안 해요. 제3신은 뭡니까? 화신. 이거 나오니까 이제 솔솔 나오는구만요. 어때요? 자, 화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세 가지 몸을 갖고 계신다. 삼신관이 이것이요. 부처님 삼신관. 그러면은 초기에는 이신관이었는데, 발달하면서 이 신관이, 그러니까 불교학이 발달하면서 관이 한 신이 하나 더 생겼다 그랬죠. 그 마지막 생긴 신이 뭔가만 이 보신이에요. 예, 보신. 처음에는 법신하고 화신만 있었어요. 불교에서요. 법신과 화신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가돼 가지고 이게 삼신관이 이제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법신은 뭐냐? 이 법신은요, 진리의 실체예요. 이것은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짜리, 그 실체를 법신이라고 그랬다. 법신이라고. 진리의 실체인데. 그러면 이 진리의 실체는 어떤가 하면요, 영원 불멸해요. 영원 불멸해요. 영원 불멸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 몸은 죽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죽는데 우리한테도 안 죽는 거 있죠? 안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점 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안 죽잖아요. 그는 영원한 세월에 왔다 갔다 돌고 하죠. 영원불멸하죠. 그래서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진리를 깨닫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음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깨닫음이란 각이란 뭐냐? 각을 제가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직관적 사고와 궁극적 실체와의 만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직관, 사람이 직관을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관을 하라고 했는데 직관을 하다가 우주에 존재하는 궁극적 실체와 딱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는 것, 그것이 뭐냐? 각이다 이 말이죠. 각이다. 그러면 그 이루어진 각, 그 각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그것은 영원불멸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영원불멸한 진리의 실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실체는 불생불멸이에요. 이걸 말하면 영원불멸하다 이 말은 불생불멸이죠. 불생은 뭔가 하면 남도 없단 말이죠. 불생불멸은요. 멸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몸은 죽고 나고 변화를 하지만도 진리의 실체인 법신의 자리는 영원불멸하고 불생불멸한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그런 몸의 자리를 깨쳤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법신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였어요. 이 법신은요.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성불도 마찬가지죠. 예, 맞아요. 이걸 자성불이라고. 부처님에게만 이런 신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신의 신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런 몸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몸,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몸, 그게 뭔가 자성불이다. 자성불이다. 그 다음에 여여불, 또 이렇게 여여불.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여요. 이렇게 여여불. 여여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여한 부처다 이 말이거든요. 여여하다 이 말은 영원불멸하고 불생불멸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나 같죠. 그게 여여불 이렇게 또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제1신. 제일 첫째 몸이다. 부처님의 제일 첫째 몸이 법신이다. 제1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법신불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신 그랬어요. 참진자 몸신자. 네 참몸이다. 네 참몸이다. 자, 이 진실의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몸 있죠. 이 형상적 몸은 진실이 아니죠. 가짜예요. 잠시 우리가 이 생에 빌려온 거예요. 맞죠? 이 생에만 빌려온 거예요. 다음 생에는 또 다른 몸을 빌릴 거 아닙니까? 다른 몸을 또 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을 빌려서 하는 것.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살 때요. 잘 살아야지 다음 생에 빌릴 몸이 말이죠. 잘생긴 몸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이지. 잘 못 살면은 잘생긴 몸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달마대사가 이상하게 생겼죠. 달마대사. 부처님의 모습이지 달마같이 생긴 그런 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달마대사 같이 생긴 몸이 혼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것이 자기 몸인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그냥 달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달모가 왜 그렇게 됐는가? 영혼 유체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 유체를 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그 자리에 이상하게 생긴 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달마,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달마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빌릴 몸도 말이죠. 우리가 이 생에 잘 살아야지 다음 생에 괜찮은 몸을 빌려갖고 올 수 있지. 이 생에 잘못하면은 말이죠. 우리 가타원님 같이 멋지게 저렇게 생겼으면요. 멋지게 생겨갖고 오는 사람을 우리가 몸을 빌려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신. 참모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제1신, 그 법신의 의미입니다. 법신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몸이 이제 보신 아닙니까? 이제 보신인데요. 이게 이제 보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게 우리 교단적으로 해석이 조금 보신에 대한 해석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확실하게 오늘 보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딱 이제 그것을 하세요. 우리 인간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인으로 행업을 닦아요. 인간이요.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 되기 위해서 행업을 닦아요. 이게 뭔가 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공부하러 오셨죠? 공부하러 오신 것도 뭔가 하면요.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러 오시니까 행업을 노는 것보다는 여기 오셔서 행업을 잘 닦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 있죠. 행위는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죠? 저도 지금요, 이런 몸을, 아까 내가 이제 행업을 잘 닦아야지 다음 생에 임시 빌려올 몸이라도 좋은 몸을 빌려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을 우리가 계속 심는 거예요. 행업을 닦아가지고. 인을 심는 거예요. 계속 심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한 행업을 닦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되기 위한 행업을 닦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어찌 계속 좋은 일만 할 수 없잖아요. 하다가 보면 엉뚱한 일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고요. 자, 업을 없는데 대종사님께서 부산을 가시니까는 업하는 사람이 대종사님께 여쭈 말씀했죠. 첫째 계문이 걸린다. 그러셨죠? 첫째 계문이 걸린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한가 하면 그 계문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다른 29가지를 잘하면은 나중에 그것도 지킬 길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행업을 닦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그분에게, 그 교도에게 지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법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건강경을 말씀드릴 때 무유정법이라 그랬죠. 정한 바 법이 없다 그랬죠. 정한 바 법이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그 법문 설하러 부산을 가시겠습니까? 안 가셨잖아요. 그럼 그걸 그 목적을 해갖고 부산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산을 가신 거예요. 가시니까는 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질문을 하잖아요. 하니까는 대종사님께서 그런 법문으로 대답하시죠. 정한 바 법이 없이 그 상황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법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잘하고 잘못하고는요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인을 계속 우리가 심어나가는 거지. 행업을 닦아가지고 인을 계속 심어. 그래서 인을 심으면은 반드시 뭐가 옵니까? 화가 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보라고 해요. 보라 그러죠?
인과응보 그러죠. 인과응보 안 그럽니까? 인을 지으면은 반드시 보가 뒤따라오는 거죠.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인과의 이치 아니에요. 그래서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한가? 보신 아닙니까? 이 보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행업의 인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 결과 보를 받았어요. 부처가 되기 위한 보를 딱 받은 거예요. 그 보를 받은 그 보가 바로 뭐냐? 보신이다 이 말이죠. 이제 알겠죠? 자, 이 보신이 이런 것입니다. 확실하게요. 이제 보신이야.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요, 이걸 해석을 하는데 좀 하여간 흐리멍덩했어요. 조금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세요. 확실하죠? 그래서 보신은 뭔가면요, 인과이치의 결과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과이치의 결과다 이 말이죠. 근데 부처가 되기 위한 행업이지 다른 행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보신, 여기서 말하는 보신은요, 부처가 안 될 행업도 닦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까 그 지금 내가 부산에 지금 그 교도 예들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처가 되기 위한 행업을 닦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인을 자꾸 심어요. 인을 심으면은 그 인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보로 나타나고, 그 보로 나타난 것이 뭐냐? 보신이다. 부처님 보신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화신이죠. 이제 화신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중생의 부름, 온갖 중생들이 불러요. 왜 하면 자기들이 구제해 주라고. 구제의 손길. 구제의 손길을 중생들이 부처님에게 뻗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제의 손길을 붙이면 그 세상 사람들의 부름에 부응해가지고 나타난 신체, 세상 사람들의 구제의 손길, 구제의 부름에 부응해서 나타난 신체, 그걸 뭐라고 하냐? 화신이라고 그런다.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이 됐다 하더라도요,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이 됐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신체 있죠, 몸 있죠, 그 몸이 없으면 부처가 부처다움의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몸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안입이 설신이 육건이다 어디서 다 나오는 겁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건의 작용을 할 수 있는 신체가 있어야지만이 부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이요, 좋기도 하고, 이런 면으로 볼 때 몸이 중요하죠. 몸이 없으면 우리가 육건을 작용해가지고 부처가 부처의 역할을 못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의 제약을 받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몸의 제약을 받는 것이 한이 없이 많죠. 몸의 제약. 이 육신 덩어리가 없으면 말입니다, 없을 많은 고통들을 인간들은 느끼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육신 때문에, 이 몸뚱아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게 몸뚱아리 때문에 옷도 입어야 되고, 몸뚱아리 때문에 세수도 해야 되고, 몸뚱아리 때문에 뭐도 발라야 되고, 안 그럽니까? 아침마다 세수하고 바르죠. 저도 아까 지금 발랐잖아요. 이게 몸뚱아리 때문에 말이죠, 여러 가지 수많은 말이죠, 조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이 몸에 많이 집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몸의 집착에서 스스로가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그거는 상당한 공부를 한 사람의 경지가 된다. 육신의 요구 조건으로부터 해탈할 때. 그러나 이 몸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화신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삼신불관이다 그랬거든요. 삼신불관이다. 삼신불. 그래서 여기 삼신불관이라 그랬죠. 삼신불관인데.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요, 이런 장을 그리셔가지고 놓고는요, 요 밑에다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붙이기를 뭔가 하면 이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법신불이니 제1신을 말한다 이 말이죠. 제1신, 부처님의 제1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 이런 쌍이다. 이런 쌍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삼신불관을 알아야지 법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삼신불관을 모르면 말입니다, 이 법신불이니 이러는 법신불이니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제1신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사리연구자에서 이거를 대짜리라고 그래요. 대소유무 그러죠? 대짜리요. 보신은 뭐라고 그러는가? 소짜리라고 그래요. 화신은 뭡니까? 유무변화짜리죠. 그래서 화신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말도 하고 제가 손도 이렇게 하고 안 합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내가 말로도 하고, 화신이 있기 때문에 유무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해석은 또 법신은 대짜리를 말하고, 진리, 이런상 진리의 대짜리, 화신은 소짜리, 부분적으로 나타난 거, 아까 보로 나타났다 그랬죠? 보죠. 이 보, 나타난 보, 하나하나의 보. 그래서 내 손은 이렇게 생겼고, 또 이제 은혜님 손은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겠네. 아, 이건 어떻게 생겼을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하나가 말이죠, 다 우리가 개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보가요. 그 다음에 보가 나타나 있는 것만 하지만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짜리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정체되어 있지 않죠.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로 있느냐? 변화의 이치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이치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짜리, 소짜리, 유무, 변화짜리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장 진리장에서 볼 때는요, 이 대짜리를 동공한 자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소짜리를 광명의 자리에, 이 유무 변화짜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창탄. 은혜님. 이게 묘유? 예, 묘유인데, 묘유는 이거예요. 광명자리. 조화. 예, 조화. 조화, 이렇게. 조화는 뭡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져요. 진짜 좋아져요. 이 우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 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조화가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조화짜리라고 합니다. 이론상 진리짜리에서는 이 삼신을 또 이렇게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전 이론상 진리짜리에 모든 것이 다 동공했다 그랬거든요. 동공한 것만 아니라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서 그랬거든요.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서, 광명.
진공묘유의 조화는 그랬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한다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자, 우리 이론상 진리장과 연결시키면은 이 삼신불은 이런 설명을 이론상 진리에서 하게 있고, 그러면 이걸 알면 우리가 이론상 진리장도 이제 다 끝낸 거예요. 가르칠 거 없어요. 더 가르칠 거 없어요. 딱. 이론상 진리장도 지금 끝난 것이다. 삼신불관만 확실하게 알면은요. 근데 이 삼신불 중에서 우리가 모신 이 부처님, 이론상 부처님은 뭔 부처님이냐? 법신불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법신불 부처님이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론은 법신불이니 이 뜻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교리가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도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왜 그런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깨닫으신 내용을 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 연결이 이제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론은 법신불이니 지금 끝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자,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요. 그래서 우주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우주라는 말이요. 우주. 제가 이제 이 우는 이거거든요. 이건데, 교단적으로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뭐 깊은 그 해석을 안 하고, 또 그 우주에 대해서 그냥 우주에는 만유라고 하는 그냥 그 뭐 가지가지의 형체들이 다 있죠. 그런 형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오늘은 이 우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 무엇이다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이제 붙이겠습니다. 그 중국에 유안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유안.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뭐예요? 뭔지 모르겠죠. 앞에 자. 이게 회자예요. 회남자. 이제 회남자라는 저술이 있어요. 회남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아주 고대 때,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 그 학자예요. 그 유안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자 이름은 유안이에요. 원자가 회남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이제 이 해남자에 보면은 왜 내가 이걸 드는가 하면은,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해남자라는 책에다가 유안이 정확하게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해남자의 이 설명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우주가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 해남자가 말하는, 해남자에서 얘기하는 말이죠. 이 우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우주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죠. 모르게 되는 거. 자, 해남자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는 상하, 좌우, 뭡니까? 상하, 좌우, 위지, 우라. 상하, 좌우를
일러가지고 우라고 이런다 이 말이죠. 우주의 우 있죠. 우자의 의미를 뭐로 해석했는가 말했는가 하면 상하 좌우로. 상하는 이거 아닙니까? 좌우는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는 뭐를 말하느냐? 상하 좌우를 말하기 때문에 우는 공간적 개념이다 이 말이죠. 공간. 우리가 이거 공간. 모든 존재들이 어떤 것만요. 공간에서 살죠. 우리 공간에 삽니다. 아이고, 참 요새 모두 이제 아파트 하나 지금 살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뭐 팔지는 안 하고 요즘 맨 전세값만 올라간다네요. 이게 참 저는 그냥 총부에서 방도 주고 뭐 하니까 아파트 살 필요도 없고 참 팔자 편한 소감 편한 사람입니다. 그러죠? 저같이 편한 사람 없습니다. 자, 정부에서 다 주니까 내가 살 지금 이제 방도 주고 말이죠. 또 식당 가면은 또 밥도 해가지고 주고. 그럼 옷만 이제 내가 먼저 세탁소 가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이거 해서 입고. 아, 그러면 제가 의식주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해결의 장소예요. 맞죠?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요,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소변기, 대변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뭔가 하면 인간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에서의 필요한 공간이다 이 말이죠. 공간이요. 그래서요, 적은 살림이나 큰 살림이나 간에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겠더라니까. 맞죠? 작은 살림이나 하여간 큰 살림이나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나한테도 말이죠. 이렇게 밑을 열어보면은요, 냄비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상한 것들이 말이죠. 수북하게 있는데 누가 한 번씩 오면은 그걸 사용하지. 나는 한 번도 사용 안 해요. 근데도 다 갖춰놨어요. 이게 적은 살림, 내 혼자 사는 살림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것은 모든 생물들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우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게 공간 개념이다. 해남자에서 주는 뭐를 말하나? 왕, 고금, 위지주요. 왕고금 위지주라. 이게 이제 잘 보이도 않네요. 왕은 가르왕자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해요. 고금, 옛날과 지금. 옛날과 지금을 왔다 갔다 한다. 옛날과 지금을 왔다 갔다 한다. 왕고금. 그것을 위지주라. 주라고 하는 것은 고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주라고 이른다, 이름한다. 그래서 주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는 공간이라 그랬죠. 상하 좌우니까. 주는 뭔 개념입니까, 이러면? 시간이죠. 맞죠? 예, 시간 개념이다. 맞죠? 시간 개념. 그래서 주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뭐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이 두 가지로 우주가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해남자에서 유한이 말이죠.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한 공간, 무한 시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가 우주라는 것을 형성한다니까요. 우주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주다 이 말이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